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음행 얘기를 하고 특별히 탐색, 남색 이런 이야기를 할까? 더군다나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 신도들에게 왜 이러한 엉뚱한 얘기를 할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서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아폴로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의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어떤 기술이나 과학적인 그런 면에서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전에 가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 창녀들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그곳에 참석하는 남성들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남자 창기들을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었냐면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성활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잘못된 행동들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러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 남색, 탐색, 간음, 술 취함, 탐욕,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에 있어서 요거는 내가 안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요건 내가 조금 하는 거니까 요건 좀 축소시켜서 해석하고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평행구조로 일직선상에 이렇게 쭉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죄가 더 크고 어느 것이 죄가 더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글을 썼듯이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속여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탐욕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하면서까지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돈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탐욕이 생기면, 우리들 중에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탐욕 없어요. 저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독성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충분하지,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탐욕, 돈에 대한 강력한 욕심이 들어가서 세상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면
그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했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도 안 되고 사람 앞에도 인색해서는 안 돼.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그게 뭐 돈이 없으니까 그게 뭐 그러죠. 뭐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저에게도 돈이 조금 생겨가고 어렸을 때는 만지지 못하는 돈도 만져가게 되고 받지 못하는 돈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또한 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성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인지라 결혼을 했어도 어떨 때는 다른 대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귀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위를 받고 좋은 교수님이 되고 좋은 박사님이 되고 좋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훌륭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캔들 하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미국에서는 과거에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를 내려놓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행위고 가족을 보호하는 행위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더욱더 건전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술 문제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에게 민감하죠.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성찬식을 그럼 못해야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면 안 됐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제, 술로 하나님 앞에 제의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술 마시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게 술 취하는 자나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는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정뱅이. 술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술 때문에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술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날마다 술을 먹어야 되는 것. 그건 완전히 술의 노예가 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러한 편지를 바울이 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생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술 취하고 탐욕 갖고 도적하고 사기꾼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무리의 과거에는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한 죄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는 안 되는 음행과 남색과 그리고 탐색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도 거기를 가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점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대환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예요. 전단지에 붙여서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대환영.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속에서 그러한 소재들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집에 가는 나이 드신 분이 권사님, 점집에 가는 젊으신 분이 집사님 혹은 장로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대중문화 속에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그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날은 그 아폴로 신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폴로 신전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예요. 거기에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활동들이 광고로도 나오고 어떠한 잘못된 영상으로 나오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빠져들어가고 심지어 어르신들도 그런 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도록 이 시대가 패역하고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곳에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파워가 들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아들하고 저하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잡지를 하나 봐요.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를 하나 보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안 읽는데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사를 쭉 읽었어요. 제가 읽다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읽다가 참 너무나 안타깝죠. 거기 막 사진도 나오는데 와,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아마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PTSD가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나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교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각 개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사기꾼이죠. 이런 것들이 쭉 얘기했는데 그보다 앞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 대화를 해도 논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세상의 법정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심판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또 천사들 중에는 착한 천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지옥의 봉인이 돼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상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돼서 누리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데 그 분란을 가지고 세상 법으로 가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한 개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한 개인이 정말 미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그건 정상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지만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났어요. 내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막 다퉈요. 그러다가 이걸 세상법으로 가져가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게 완전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라면 차라리 다 가져가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내가 다 내놓을 테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대부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설교가 되는데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부흥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집사님,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잘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어렵지만 권사님, 내일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권사님의 아들이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몸은 아프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병이 꼭 낫을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다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그 기적은 인간의 신념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병들었어도 병 고침을 받았어도 중요한 건 100년 안에 이 땅을 다 떠나요.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둘 다 세상을 100년 안에 떠나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들으면 힘이 나죠. 위로가 되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반드시 잘 될 거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을 계속 멈추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갔고,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당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마친 다음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100년 안에 이 몸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 해결 안 되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귀신을 쫓았다고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족,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잃고에 좌우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많이 배웠어도, 그렇지 못했어도, 잘생겼어도,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아폴로 신전과 같은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밟는 그 땅을 다 주시겠다. 사무엘한테는 네가 하는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는 말 다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무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을 얻어야지,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과 또
또 9절에서부터 11절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절대로 세상법에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남색이나 탐색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술 취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들은 안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은 정의하기를 불의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기쁨을 이 땅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사람들과 자꾸 연루되다 보면 죄짓기 쉬우니까. 드라마도 조금씩 줄여지게 되고, 음악도 안 듣게 되고, 영화도 덜 보게 되고,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짝사랑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뭐 짝사랑했던 적은 별로 없는데 짝사랑을 받아본 적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배도 안 고파요.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누구만 보여요? 그 짝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웃는 분들은 다 이게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전부 다 그런 걸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일평생 살면서 그러한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날에도 그 사랑을 연상케 하는 대중음악을 듣게 되면 눈물이 핑 돌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고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여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서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기독교인임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벌레보다도 못하고 죄덩어리로 가득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